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착각은 자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미련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누가 출근길에 타이어 펑크나 교통사고 때문에 일어날 교통정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생각 외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지역에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 시간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통상의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환경을 조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환경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도중에 화를 내고 그러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질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양체 운전자들 때문에 자신의 목적지에 가는 시간이 자꾸 지체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보복 운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복 운전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통사고 현장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 운전을 한 그 사람은 원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보복 운전을 하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환경이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조종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78년도에 TV를 통해서 방송된 드라마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프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헐크라는 제목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CBS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1978년도에 이 방영을 하여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인 이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인격적이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배너 박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헐크로 변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인격적인 이 배너 박사가 이런 비인격적인 이런 헐크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우리의 의지력을 꺾는데 도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이죠. 환경이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회적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인 마셜 골드 스미스는 우리가 처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환경은 악마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환경은 우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강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에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절 말씀에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하나 되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매는 줄로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이 매는 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둘 이상의 노예나 제수를 이 착고나 동아줄로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제수들 발목에 착고에 매여 있는 것, 또 동아줄로 몸을 앞뒤 사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 명의 제수들을 한 줄로 꼬아 묶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묶음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매는 줄로라는 이 단어를 이 3절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언제나 나누고 분리시키고 찢어서 쪼개려고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합시키고 연합시키고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에 힘써 지킨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힘써 지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이 스트레스 받는 학생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전교 1등이겠죠. 왜냐하면 전교 1등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자신의 이 1위라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밑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등이라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2등하고 3등 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혹시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얼마나 잠깐도 쉬지 못하고 그 1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줄 모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이 안에는 김일성, 김정일이의 미라가 그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과 김정일, 즉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 시체가 지금 미라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 시체를 보존하는데 1년에 130만 달러라는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 외에 많은 부수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죽은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제공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이처럼 지키고 보존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노력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 마귀와의 싸움에서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지키라가 아니고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세 절 가운데 하나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말은 마음을 낮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재능에 대해서 상대방보다 낮게 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본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을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 속에는 큰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디는 강력한 그런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단호하고 권세 있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어디에서든지 바울의 겸손과 온유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작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권세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자만심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제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계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그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한참 멀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즉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적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행할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제1의 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